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3일 토요일 고난주간 여섯째 날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는 멀리 지방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전사님이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교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는 감동적이었던지 그분들이 가시고 저는 한동안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며 달려온 3년. 교회는 이제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거듭나며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노아와 모든 생물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으로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언약은 깨어지고 손해배상이 청구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리니라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지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이지요.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롯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 책임, 무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저는 무한 책임, 무한 사랑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을 세우고 바닥을 하얀색으로 하고 나니 구두의 작은 자국에 바닥에 줄이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기 싫어서 나는 걸레로 손수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일이 됩니다. 그 큰 공간에 있는 자국들을 일일이 다 제거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문득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건물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자국이 내게는 무척이나 거슬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느끼며 시간만 나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심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그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훼손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에 거하신 고난주간 여섯째 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그야말로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언약입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언약 체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17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타락으로 무너진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는 뜻으로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죄인된 우리에게도 전해주어졌다. 넘겨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 기억하다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언약의 지속성,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울러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며 그 사망 권세 아래 두셨는지,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정말 그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오늘 이 거룩한 날에 기억하게 됩니다. 자카르, 나 같은 죄인과의 언약도 기억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심지어 그 언약 때문에 울부짖으시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슴 뭉클하게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70장 4절에 나오는 이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이죠. 이 찬양의 다른 가사들도 생각납니다.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일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돌아보면 저는 조금 힘들면 언약을 깨뜨리며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들어놓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 그 교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언약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인간의 얄팍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포기하고 놓쳐버린 영혼들이 정말로 눈에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 같은 자와 이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며 할 말이 없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조금의 변함도 없으신 그 사랑에 그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언약의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제 이 종도 이 언약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여, 이 종에게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이 언약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됨, 우리의 언약을 깨트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아들을 내주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부활의 아침 그 기쁨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